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를 지으신 주님 찬양으로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득 가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바라 부를 때 알아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감사하라, 감사하라. 기도하
자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1절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주여 우리의 기도를 주병에 담으소서.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한 자들이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이곳에 주의 보혈이 강수같이 흐르기를 소원합니다. 이 모습 그대로, 부족한 모습 이대로, 허물과 죄가 있는 모습 이대로 주의 보좌 앞으로 우리의 삶을 이동시킵니다. 흔들리던 마음도, 사람에게 받은 아픈 상처도, 아직도 다듬어지지 못한 우리의 상한 모습들도 정직하게 주님 앞에 토설합니다. 때로는 알 수 없는 외로움에 누르반에 쓰리기도 했고, 우리 안에 숨겨져 있는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갈등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해 하는 마음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어두워진 우리의 심령을 주의 은혜의 빛으로 환하게 밝혀 주옵소서. 허탄한 것들을 듣다가 오염된 우리의 눈과 귀를 맑게 씻어 주셔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체험하기에 충분하게 하옵소서. 기분대로 말하다가 사나워진 우리의 입에 생긴 가시들을 제거해 주셔서 하박국 선자의 기도처럼 회복시켜 주옵소서.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행하지 못한 나약함도 책망해 주시며 고칠 것을 고칠 줄 아는 용기도 부어 주옵소서. 고칠 수 없는 것이라면 받아들이는 냉정함도 허락해 주시며, 그러나 고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고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분별할 줄 아는 분별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기억나진 어두움이 더 많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기에 함께 왔으면 하는 이름들을 기억하오니 주님 손바닥에 새겨주셔서 그들의 허물과 죄도 긍휼히 여겨주시며 함께 소망을 노래할 기적 같은 날이 속히 이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나라가 품고 있는 안타까운 것들과 한국교회에 담겨져 있는 불의한 것들도 반듯하게 고쳐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좋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죄하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조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저를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다 같이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박형준 전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서 16장 15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는 시간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아멘. 오래전 일입니다만 부산에서 목회하시는 친구 목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 문자 내용이 좀 묘합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사람이 밥만 먹으면 사는 겁니까? 사람이 배만 부르면 사는 겁니까? 내가 요즘 밥은 먹습니다. 요즘 내가 배는 부릅니다. 그런데 말이 배가 고픕니다. 말 배가 고픕니다. 사람 배가 고픕니다. 그냥 마음 통하는 사람하고 실컷 얘기하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 좀 먹고 싶습니다. 이 문자가 참 묘합니다. 말을 먹고 싶다는 겁니다. 말을. 밥은 먹는답니다. 마지막에 빨리 부산 좀 와주시면 안 될까요? 참 황당한 문자를 받았죠. 근데 그 문자를 가만히 보니까 이게 외로운 거거든요. 우울증에 이게 입구에 있는 것이 아닌가. 부족함이 있다. 나는 부족함이 있다. 부족함을 채워달라. 그래서 이튿날 바쁜 일을 제쳐놓고 부산으로 내려갔던 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쓸데없는 얘기죠. 뭐 이런 뭐 가치 없는 얘기입니다. 뭐 그저 일상적인 얘기 뭐 저런 얘기 하다가 웃다가 울컥하다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자가 또 왔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을 먹으니까 아주 마음이 시원해졌습니다. 오늘 성경대로입니다. 예. 또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또 전화를 주셨어요. 전화를 주셨는데, 목사님,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대요. 아니, 목사님이 장례식을 많이 집례를 했을 텐데 자기 문제가 되니까 이게 어쩔 줄 모르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달려가지요. 달려가서 아무것도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가 옆에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장례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과 평생 친구가 됐습니다. 부족함을 채워주면 친구가 되는구나. 부족함을 채워주면 감동이 오는구나. 성도 여러분, 정말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닙니다. 배가 부르기만 하면 사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그리워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건 부족함이 없습니다. 사람이 그리워져요.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의 말을 먹고 싶어요. 지금은 더 그렇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교제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종종 전화도 하시고 서로 문자도 보내셔야 될 겁니다. 사람의 말이 그리워지니까요. 어느 청년이 드디어 어려운 취직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아주 들어가기 어려운 시험에 합격했는데 이 청년이 우울해요. 그럼 왜 우울하냐? 알아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세요. 고아로 자랐어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합격을 했는데도 엄마, 아빠, 나 취직에 합격했어요. 이렇게 말할 대상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엄마, 나 합격했어. 아, 그래, 오늘 잔치 벌이자. 이럴 엄마가 없는 겁니다. 그 인터넷에 그 글을 올렸대요. 나는 엄마가 없어서 직장에 취직했어도 아무도 나를 축하해 줄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너무 힘들다고. 취직했지만 기쁘질 않다고. 근데 어떤 문자가 하나 올라왔대요. 괜찮다면 내가 대신 엄마가 돼줄 수 있을까요? 그래도 괜찮을까요? 그래서 예, 그렇게 대답했는데 그 다음에 이런 글이 올라왔어요. 아들아, 임시엄마입니다. 임시엄마. 아들아, 수고했어. 내가 오늘은 네 엄마가 되어줄게. 장하다 우리 아들. 참 잘했어. 화이팅! 이 청년이 그 말 한마디를 듣고 그 말이 그렇게 듣고 싶었던 거죠. 처음 들은 겁니다. 처음. 수고했어. 우리 아들
엄마가 축하해, 화이팅! 그 말을 듣고 펑펑 울었대요. 그게 부족했던 거죠. 이 부족함을 채워주면 감동이 와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족함이 없을까요? 우리 가족들에게 부족함이 없을까요? 천만에요. 누구나 부족함이 있어요. 이걸 좀 채워주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1년 내내. 이건 우리의 숙제입니다. 잘했어.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먼저 잘했어. 그래, 괜찮아. 먼저 이런 말을 좀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힘내. 수고했어. 내가 기도할게. 너를 보면 흐뭇해. 이런 말부터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꼭 우리는 지적하는 말부터 해요. 고쳐야 될 말부터 해요. 지시하는 말부터 해요. 명령하고 그런 위에서 아래로 깔아내는 그런 말부터 자꾸 올라와요. 그러면 부족함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잘했어. 그래. 괜찮아. 힘내. 이런 말부터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건 줄기차게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좀 맞장구 좀 쳐주고요. 그래, 알았어. 그래. 그렇게 했으면 얼마나, 야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발 씻고 빨리 학원이나 가. 숙제나 해. 그런 말부터 하지 말고요.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러면 사람이 살아나요. 자녀들이 살아나요. 마음이 살아나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 그거라는 사실을 오늘 깨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를 개척하고 그 편지를 쓰면 그 편지가 성경이 되고, 그 위대한 어떤 역사학자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바꾼 자가 바울 사도다. 바울 사도가 유럽으로 건너가는 순간 유럽이 먼저 발전하게 됐다. 이렇게까지 역사를 기록한 역사가도 있습니다만, 이런 위대한 바울 사도에게도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쓰기만 하면 성경이 돼요. 가기만 하면 교회가 개척돼요. 이런 위대한 바울 사도에게도 부족함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부족함을 누군가 채워줬기 때문에 그건 자기가 자기 부족함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누군가 바울 사도의 부족함을 채워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부족함을 채워준 그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우선 바울 사도에게는 육체의 부족함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가시라고,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어떤 이들은 이것을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어떤 이들은 이걸 안질병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울 사도가 이 질병 때문에 꽉 쓰러져요. 그러면 이게 체면이 말이 됩니까? 이게, 예? 바울 사도가 뭐 저러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뭐 이런 비난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참 좋은 사람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어떤 일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을 가버렸어요. 나를 떠났어요. 그러나 누가는 나를 내 옆에 붙어 있어요. 평생 사도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옆에 있었던 인물이 누가예요. 왜요? 건강에 약함이 있으니까. 꽉 쓰러지면 누가가 치료해가지고 다시 살려내고, 이 일을 누가가 한 겁니다. 누가는 이것이 내 사명이라고 믿었어요. 바울 사도를 옆에서 돕는 것,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 누가는 믿고 그 일을 다 한 거죠. 성도 여러분,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누군가의 부족함을 누가처럼 채워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부족함을 채워주는 교회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시면 용돈을 드려요. 용돈을 굉장히 좋아하세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지난 연말에 6남매, 언제가 소개드렸던 개척교회 목사님인데 큰애가 중학교예요. 막내가 3살짜리예요. 제가 직접 갔다 왔어요. 얼마나, 교인은 한 명도 없어요. 애들만 6명 있어요. 이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연말이 돼서 성탄절을 앞두고 좀 선물을 좀 사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정성을 보냈죠.
얼마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부족함을 채워주면 감동이 와요. 틀림이 없어요. 제가 2주 전에 쓸개 떼어내는 수술을 했습니다. 처음으로 전신 마취를 하고 죽었다 살아났죠. 또 2박 3일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재활병동이라 6명이 이렇게 같이 병실을 쓰는데 석션이라고 그러죠. 어떤 사람이 여기서 콜락 하면 슉슉슉슉슉슉 하는 소리가 들리고 여기 콜락 하면 또 슉슉슉.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야, 이거 참 어렵다, 힘들다. 2박 3일이 어떻게 지나갈까? 이제 배는 땡기고요. 배는 이제 이렇게 수술에 구멍을 3군데 냈거든요. 여기 배꼽은 구멍이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여기 해서 뭘 쪄냈대요. 제가 이제 쓸개 빠진 놈이 됐습니다만, 그러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집사람이 부족한 것을 다 채워줬어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걸어다니는데도 마음대로 걸어다닐 수가 없고, 그렇구나. 가족이란 그런 거구나.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것이 가족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바울 사도의 건강의 부족함을 누가가 채워줬어요. 그래서 누가가 그렇게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런가 하면 부부가 바울 사도의 부족함을 채워준 사람들이 또 있어요. 이 사람들 때문에 바울 사도가 얼마나 감격하는지 몰라요. 로마서 16장 3절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가는 부인이에요. 아굴라가 남편이에요. 처음에는 아굴라 브리스가 하다 또는 브리스가 아굴라 이렇게 바꿔서 나오기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됩니다만, 아마도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바울 사도를 돕고 교회를 돕고 주의 종들을 돕는 것을 그들의 사명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바울을 위하여 목이라도 내놓았을 부부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바울 사도의 부족함을 채워줬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말씀이죠. 또 말할 것도 없이 바울 사도의 부족함을 채워줬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디모데죠. 디모데는 바울 사도가 야 빨리 와라 그러면 달려왔던 인물입니다. 바울 사도는 개척하는 정신이 있어요. 개척은 잘해요. 근데 이렇게 보살피고 목양하고 살피고 참고 기다리고 이 일은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이걸 잘했어요. 디모데야 빨리 와라. 여기 내가 개척했는데 네가 이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라. 그러면 달려오는 인물이 디모데예요.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 사도를 다 이해해주는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을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겨울 전에 오라. 겨울 전에 오라. 왜요? 말이 통하는 인물이 디모데예요. 바울 사도 어려워요. 바울 사도 힘들어요. 근데 힘들다고 누구에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디모데는 알아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나 힘들어 요새. 나 외로워. 나도 좀 위로받고 싶어. 나도 좀 어디가 쉬고 싶어. 그러면 디모데는 다 이해해요. 그래요. 바울 사도요. 그래요. 그렇겠네요. 이걸 이해해 주는 사람. 그리고 말이 통하고 말로 부족한 걸 채워줄 수 있는 인물이 디모데였어요. 만약 이러면 안 되죠. 나 어려워. 아니 바울 사도가 어려우면 어떡합니까? 이 세상의 성도들이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바울도 어려웠다니까요. 바울도 힘들었다니까요. 근데 디모데를 만나면 위로를 받아요. 나를 이해해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중에 스데바나의 집에 대한 말씀이 있죠. 인상적인 내용은 스데바나의 집은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스데바나의 집의 가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가훈이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가정마다 가훈이 있는 가정들도 있겠지만 올 한 해 우리 가정은 이거다. 이렇게 살자.
스데반의 집이 섬기는 것으로 작정했던 것처럼 처음부터 1월 달에 작정하고 한 해를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훈이 있는 가정은 그 가훈을 잘 지킬 것입니다만 한번 가족회를 열든지 서로 상의를 해서 스데반의 집처럼 우리 집은 이거다. 예를 들면 우리 집은 겸손하자. 우리 집은 항상 기뻐하자. 우리 집은 항상 향기나는 편지로 살자. 우리 집은 예배자로 살자. 우리 집은 무조건 감사하자. 항상 기뻐하자. 올 한 해 우리 가정의 가훈이다. 이렇게 가훈을 결정하고 가면 얼마나 좋을까. 스데반의 집을 생각하면서 그런 묵상을 했어요. 작정하고 가는 겁니다. 처음부터 작정하고 가는 겁니다. 가서 봐서 작정하는 거 아니고 1월 달에 작정하고 1년 내내 이 가훈을 이거다. 우리 가정은 이거다. 이렇게 결정하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개인적으로는 내 좌우명 올 한 해는 이렇게 산다. 이거다. 이러고 살 수 있으면 야, 연말에 가서 흐뭇하겠다. 보람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는 바울을 방문한 것 때문에 바울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바울의 부족함을 채워줬다고 말씀하시는데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있잖아요. 바울 사가 지금 속상하잖아요. 이걸 채워준 겁니다. 스데바나와 부도나도와 아가이고가 바울을 방문해서 우리가 우리 교회 고린도 교회의 분쟁을 잘 해결하겠습니다. 사도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화목하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인도하겠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하겠습니다. 그러면 잘 될 겁니다. 아마도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시원해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알아줘라. 너희가 하지 못하는 부족함을 이 세 사람이 채워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구약 성경에도 저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준 인물들이 많습니다. 요나단이요. 요나단은 숨어있는 다윗을 가서 다윗에게 다음 왕은 내가 아니고 너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시킬 거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힘내. 두려워하지 마. 떨지 마. 다윗이 왕이 된 것은 요나단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의 부족함을 채워준 요나단. 그런가 하면 모세가 손들고 기도하잖아요.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나가 전쟁하는데 모세가 산꼭대기에 손들고 기도하잖아요. 근데 피곤하잖아요. 피곤함이란 부족함을 아론과 훌이 옆에서 채워주잖아요.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잖아요. 아론과 훌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모세의 피곤함을 채워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성도 여러분, 부족함을 채워주면 감동이 와요. 부족함을 채워주면 내 친구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셨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겠죠.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셨어요.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빈 공간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셨어요. 파스칼이란 철학자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물질로도 채울 수가 없고 권력으로도 명예로도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주머니가 하나 있다. 이건 무엇으로 채울 수가 없다.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만 채울 수 있는 주머니가 있다. 그렇게 정확하게 종국을 찌르면서 고백을 했어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만이 채워주셔야 될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면서 찬송 부르면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채워요. 기도하면,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요. 시편 81편 10절 말씀 함께 하나님 성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입을 크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시겠다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우리 하나님 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채우셨어요. 우리를 채우셨어요. 은혜로 채우셨어요. 사랑으로 채우셨어요. 구원으로 채우셨어요. 이걸 아니까 우리가 예배하러 오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로 20절 한 절만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붙들고 살 것입니다. 주님이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주님이 오늘도 내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내 연약한 것을 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을 채울 수 있는 거죠. 기도할 것입니다. 내가 만나는 이들의 부족함을 눈치채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읽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그 부족함을 채워줄 줄 아는 힘을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우리도 누구에겐가 부족함을 채워주는 디모데가 되고 누가가 되고 요나단이 되고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세상이 험난합니다. 외롭고 우울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우리가 만나는 자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이 부족한지 깨닫게 하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줄 줄 아는 힘을 주님께 구해서 그 힘으로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구하면 주께서 필요한 것을 채우시라고, 쓸 것을 채우시라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말씀하셔서 싸우니 주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넉넉히 우리가 만나는 자들을 채우게 하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감동이 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예배 후에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예배 후에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작년도 결산과 올해 예산 완전 보고해드리고 또 처리하시는 그런 시간입니다. 세례교회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급은 문자를 주시면 마련해 놓겠습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뒤편에 발급해 놨습니다. 각 교관 총회는 교관별 상황에 따라서 해주시고요. 다음 주는 오후에 2가지 행사가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대전 선후회 남선교회 연합회 원례회가 다음 주일 오후에 있고요. 다음 주일 저녁에는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들었던 악기로 연주하는 것 중에 가장 아름답지 않은가 핸드벨 연주가 우리 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기도는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가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마음과 시간과 정성과 우리의 음성과 우리의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님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면 족한 줄도 믿습니다. 전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고 주님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며 은밀하게 주님을 섬기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주께서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게 하시며 하나님의 기억으로 만족해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이 교회는 선교사님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교회이오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올 한 해에도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는 은총이 주님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의 쓸 것을 채우셨으니 우리가 만나는 자들의 부족함을 읽고 그 부족함을 채워줌으로 감동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사님들과 어려운 이웃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